말씀은 신앙생활의 원리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5월 되면서 특별한 주일, 어린 주일, 야외 예배 또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4월 달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좀 시간이 되어서 잠깐 돌아보면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첫째는 뭐였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기초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 구원입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 천국에 이르는 것,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그래 우리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분명한가? 분명하라. 할렐루야. 신앙생활 두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순종에, 내 말씀에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이 복을 부른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좀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았다고 다 복을 받느냐? 그런 건 꼭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축복은 순종으로. 축복은 순종과 만납니다. 그래, 축복의 공식이 있었죠. 말씀, 순종, 희생. 그러면 축복이다. 그래, 아브라함이 사르밧 과부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순종할 때, 다름 아닌 순종할 때 그곳에 기적과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문제. 여기에 분명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신앙생활 원리는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였습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라. 구원받아 순종하는 성도는 그 열매가 교회 생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 생활에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관계, 맞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맺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나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 구원자이고 죄인이다. 목자이고 양이다. 아버지와 자녀이다. 이 관계가 분명한가?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과 경건한 삶을 통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생활 두 번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렵죠?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따라갈까요?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중요한 또 두 번째 관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 세 가지인 것이죠. 구원의 문제, 두 번째 순종의 문제,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문제. 첫 번째가 그 관계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이것을 성공할 때 우리 신앙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여러 글과 보고서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또 건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결론은 대체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이야기할 때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의 결론은 대체로 이것입니다. 행복의 90%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돈도 영향을 미치죠. 건강도 영향을 미치고 명예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결론은 행복을 위한 조건 90%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배 더할수록 점점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또 공동체가 중요하죠. 이것이 서로 연결이 긴밀할수록 행복하고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으로 잘 연결된 80대는, 우리가 80대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데요, 80대 사랑으로 잘 연결된, 소위 관계가 좋은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훨씬 건강했습니다. 기억력이 더 또렷하고 선명하며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 여기에 우리가 더 기도하며 힘을 더 쏟아. 자연스럽게 되느냐, 당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통해 행복한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 2서, 3서, 유다서와 함께 한 장으로 된 책들이 한 4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의 아주 본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문,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에 대해서 아주 칭찬 본이 되는 사람. 7절에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서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 같은 성도라. 한번 따라가요. 빌레몬 같은 성도. 빌레몬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레몬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 같은 여러분을 통해 성도들이 많은 기쁨과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할 말씀은 6절인데요, 빌레몬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을,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교제입니다. 빌레몬이 이걸 잘한 것입니다. 빌레몬 주변의 성도들 또한 그리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리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는, 좋은 관계를 통한 믿음의 교제는 사람을 선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역사한다. 6절 말씀이죠. 빌레몬이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조용히 교회만 다니지 뭘 어울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혼자만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없습니다. 다른 가지들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가 각각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
구성하라, 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 짓는 그 자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틈이 생길 때 사단이,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먼저 틈 타는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되지, 물론 그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제 집에 아프리카나 동남아 우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만나게 되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멸시전대 십자가 지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었어요? 언어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다름 아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동료 선교사들끼리 연합하는 것이라. 그 험한 곳을 고생하는데, 서로 고생하는데 때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원주민들과, 아니 동료 교육자들과 선교사들과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때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해서 선교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이래에 친밀한 관계를 기피하려 깨려 합니다. 상처와 실망을 받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관계를 파괴해서 사람과 멀어지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 관계가 좋으십니까? 다 부족하죠. 이 말에 자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은혜 가운데 좀 받자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부딪히고 마주치는 주방에서 편안하십니까?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저 엘림에서, 저 사무실에서, 부역과 선교에서 불편한 성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님 자랑 하자 했는데, 자랑하려면 관계가 좋아야죠. 우리 교회 좋다는 것은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 쌤빙이 새 집을 줬다, 이런 자랑 아니죠. 우리 교회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 누구누구 너무 좋으시다, 이게 교회 자랑이잖아요. 목사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자랑할 수 없겠죠. 제가 예배 후에 악수를 합니다. 악수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악수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악수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악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악수에 무슨 법도가 있어서 어려울까요? 손 내미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도, 내민 손을 잡기도 싫겠죠. 실제로 악수하기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때 서로는 서로에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존재가 됩니다. 굉장한 문제죠. 그가 천국문에 들어가고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그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겠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영락교회 어느 누구와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야 예배 후에 누구
누구와도 편하게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좋은 관계를 만든 것,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만,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이 두 관계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우리 십자가가 수평과 수직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는데 성도 간에 이 수평적인 관계에 실패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성도들과의 관계는 가능한 피하고 싶다? 그런 분은 끝내는 낙심에 빠지고 교회를 옮기고자 할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그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타인은 지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타인은 지옥이라. 얼마나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상처를 받았으면 타인은 지옥이라. 맞아요. 사실 부대껴 사는 게 지옥입니다. 가족은 죄인이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죄를 짓고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타인이 없는 나는 지옥이다. 교도소 죄수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독방이라 하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관계 속에 임합니다. 이 관계에 따라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은 그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모두 아버지가 같은 한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자주 이 말씀했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지자를 좀 길게. 하나님 아버지, 시작. 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손자를 두신 적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맞죠?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불렀다고 그 아들이 손주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나쁘면 불행한 가족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3분의 2가 마쳤는데요. 좋은 관계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관계에 이룰 것인가? 다음 시간에 좋은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한 가지만. 첫째는 이해입니다. 사람 간의 이해입니다. 빌레몬서는 특별히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도망했죠. 당시 주인의 재산 목록인 노예가 도망치면 죽음입니다. 그 노예는. 더구나 주인의 재산을 훔치고 도망쳤으니 더 말할 것 없지요.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로 도망쳤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알죠? 네, 오네시모입니다. 따라할까? 오네시모.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럼 오늘 말씀 넘어서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 되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간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지요. 종과 주인,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취해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런데 그를 받아주라. 무슨 뜻이에요? 관계를 회복하라. 성도 간에 그를 이해해주라. 오네시모가 온전해서 오네시모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다 부족하며 다 연약하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온전하면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교회, 온전한 목사, 온전한 성도를 찾으려고 다닌다면 그는 어느 교회도 찾지 못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정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저 집사는 저래? 몰랐나 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아직도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고치십시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집사님 그럴 줄 몰랐다? 왜 몰랐어? 왜? 뭘 하나님 의지하듯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 믿듯 사람을 믿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그래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의 시를 제가 참 좋아하네요. 그분 시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둘 사이에 골짜기가 흐르게 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골짜기가 흐르면 안 돼. 그 골짜기를 메꾸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골짜기가 흐르게 하라. 바람이 불게 하라. 함께 있을 때 거리를 두라. 서로 가슴을 주되 가슴 속에 묶어두지 마라. 함께 서 있을 때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마라. 참나무와 참나무가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좀 떨어져서 이해하고자 하라. 사람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죠. 우리가 그분의 책, 조연산 목사님, 감자탕 교회죠.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5가지 법칙이 돼. 간단하고 아주 쉬운, 한번 띄워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는데 5가지요. 너무 쉬워요. 뭘 저런 말을 해? 근데 이게 굉장히 뜻이 담겨 있어요.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 제가 앞에 할 때는 뒤에 해요. 연약함은 우리 딱딱 잘 맞네.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돼. 연약함은, 부족함은, 허물은, 좋은 것은, 뛰어난 것은. 이거 외워가지고 앞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라. 그렇게 하라고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 성도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덮어주고 인정해줄 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사실은 지난 주일이었는데 야외배로 인해서 어버이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어르신 이야기 한 말씀 드려요. 어제 어르신을 구역 신방을 했습니다. 서울에 수술하러 가신 이경현 집사님 외에는 100% 다 참석하셨습니다. 신방은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끼치는 일인데 어르신들 신방할 때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신방할 때 피차의 은혜를 받지만 모두가 다 고향의 아버지, 어머님 같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십니다. 뵙기만 해도 마음이 찡하니 은혜가 듭니다. 대부분 다 20명이 넘는 분들이 앉으셨는데 대부분 다 오래전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혼자 사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고울 것도 없고 자손들도 멀리 있고 인생의 희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가끔 자식들 전화 오는 게 인생의 낙이죠. 누구는 젊어서 좋겠어 이런 말씀을 누가 하세요? 그래, 젊다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여든이 되셨어요. 거기서는 여든이 젊은 층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찬송으로 예배 시작해 찬송은 579장 고향의 부모님 생각이 나서 이 찬송을 했어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님은 춥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고향의 어머님, 아버님 딱 그 모습이 우리 수명이 넘는 어르신들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4절까지 있는 좀 긴 찬송인데 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오랜만에 눈시울을 적시며 정말 불렀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얼마나 힘차게 부르시는지 저 뒤에 사택자리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전했는데요. 말씀은 시편 71편 9절이었어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늙고 쇠약해지니 다 떠납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죠. 연약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자식들 원망하지 마세요. 다 먹고 살아야 해서 그래요. 아무리 효자라도 죽음 넘어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늙어가는 자, 죽어가는 자 다시 살리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찬송에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그러니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제가 목이 메어서 그걸 감추느라고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목소리를 뭐 높여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뭐 아멘 아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힘주어 기도하니까 어느 어르신은 기도하고 있는데 중얼중얼 하셨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러다 목 쉬겠네. 기도 그만 좀 하시지. 우리 목사님 아프시건데. 목사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셨대요. 아멘 소리, 이런저런 소리 합쳐져서 아주 붕해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밥을 먹는데 누가 감사하다고 밥을 사신대요. 추어탕. 밥 먹으러 가는데 서로가 부추겨드려요. 몇 살이 몇 살을? 80대가 90대를. 좀 덜 아프신 분이 더 아프신 분들. 혼자 좀 걸을 수 있는 분이 지팡이 잡으신 분들. 이런 어르신들과 같이 먹으니까 추어탕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식사 후에 마음들이 통해서 연세대학교 구경까지 갔다 오셨대요. 구경 갔다 오신 것도 모자라서 아쉬워서 몇몇 분들은 다시 사택 교육관에 오시어서 계시다가 해걸음에 늦이같이 이렇게 가셨습니다. 제가 인제들 가세요. 제가 가시는 뒷모습 멀리까지 바라보셨어요. 물론 가끔 다투실 때도 있으시지만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나이 드셔봐요. 애기가 돼. 여러분도 그래봐요. 가시는 뒷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통해 위로받는 것입니다. 혼자였으면 훨씬 더 그 90의 인생의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훨씬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혼나도 친구가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남편도 가족도 다 떠났지만 교회를 통해, 성도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 힘과 소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말 소박하지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해서 노년의 인생을 힘차게 걷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처럼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좋은 관계를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교회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